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성경에 언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첫째가 호렙산,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무슨 계명이냐면 10계명이죠.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쭉 우리에게 주신 것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모압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달라요. 첫째는 이 시내산 언약, 호렙 언약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까지, 첫째는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살으라고, 그게 이제 주신 10계명의 큰 하나의 틀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 언약에 가서 보시면은 바로 28장이 모압 언약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 모압 언약에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이 함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복보다는, 복에 대한 것은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저주에 대한 것은 15절에서 6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분량으로 보면 복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주에 대한 부분이 4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의 산에 없었던 그 언약 속에 왜 저주를 첨가했을까요? 또 하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담아 주실 때에도 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왜 4배나 더 많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저주에 대한 것을 알아야 복의 귀함을 압니다.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어느 때 느끼느냐면 그 복이 없어졌을 때, 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 어느 때 뼈저리게 느끼느냐면 호흡하기 힘든 산소가 부족했을 때, 그때 이 공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확 하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는 모습이 답답하잖아요. 마스크 쓰지 않았을 때의 편안함을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때 우리가 가슴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 저주가 임했을 때. 내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건강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을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높아심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고 복되게 살으라고. 여러분, 이 복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삶 자체 속에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어깨 피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무엇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저주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이 자체가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약속하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있을 수가 없는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어떻게 지혜적으로 더 격차가 있는 분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도 어느 때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한다? 그 약속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근데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녘이 복을 받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짐승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틀 안에서 하나님 믿고 복받고 살아라고.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을 보면서 가장 지금 염려하는 것이 그 땅에 남아있는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회교도에서 이슬람권에서는 히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히잡. 머리에도 막 뒤집어 쓰이는 거. 히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히잡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가리는 부르카라고 하는 것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근데 이게요 전신에 몸을 전부 다 뒤집어 써서 눈만 삐까미 내놓고 사람이 그 어떻게 살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부르카를 만약에 쓰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부르카 입지 않는 여성 있으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고 심지어 총살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딱 이제 제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샤리아법이에요. 샤리아법. 그게 이제 코란경에서 마호메 투를 통해서 준 그들에게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 경전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딱 두 구절 나옵니다. 두 구절 나오는데 두 구절 나오는 코란경의 근거를 두고 그들 나름대로 샤리아법을 만들었어요. 종교법입니다. 이 샤리아법을 만들어서 그 법 안에다가 철저하게 여성을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리아법에 의하면은요, 여성은 남성의 하나의 부속품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여성은 100%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아요? 목에 살리니까. 그리고 그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만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간 남자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외간 남자하고 무슨 같이 걸어가서도 안 되고 이게요,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아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하면 무조건 예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살 먹은 그 여성입니다. 여성, 고등학생이죠. 이 고등학생이 저쪽 중동 지역에서 왔거든요. 왔는데 전화를 통해서 막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막 구조 요청하는 이제 그 다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막 구조 요청을 하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 일이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그 아이를 50살 먹은 어떤 남성하고 결혼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50살 먹은 어떻게 해? 그래서 아버지 싫다고. 그리고 흑인하고 가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데이트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자기 집에서 죽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교법이 사람을 그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분들이 참 행복하구나. 얼굴 다 내놓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법적인 것을 딱 이렇게 해서 그 법 속에다가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으려고 해서 마치 그들의 통치의 수단으로. 근데 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슬람권의 법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이게 1979년 이전에는 부르카를 쓰지 않았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히잡을 쓰게 했고 부르카를 입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전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자기들의 통치 수단으로 종교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면서 그렇게 법으로 그 집단과 그 조직을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가? 복받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왜 여기 시내산에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압의 언약을 주시면서 시내산에 없는 이 저주의 법을, 저주의 말씀을 왜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을까?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살아라. 그러면 이 복받고 살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안에 있는 신명기 사관 또는 신명기 신학,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게 신명기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그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이 그 배경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같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렙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또 다른 언약이 있다, 그거예요. 또 다른 언약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앞에를 호렙산 언약, 뒤에를 모압 언약. 그러면 이 모압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잖아요.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바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 라암셋을 출발해서 쭉 이 광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기간이 40년 걸린 거죠. 40년 걸려서 이 모압 땅에 더 도착을 해서 바로 이게 느보산이 있는 그 산에서 모세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시내산 언약과 다른 또 다른 언약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모압 땅에서 바로 지척간에 보이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럼 요단강만 건너가면 어디예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들어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시내산 계약과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과 계약을 맺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 이 세대는 모압 언약을 맺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모세는 여기서 이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서 복받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모압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29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맥상으로 신명기 28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때의 온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2절의 온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
그들을 소집을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두 가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의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기억을 하게 하는데, 첫째는 바로 어디냐면 출애굽의 과정에서의 기적이에요. 애굽 땅에서 주셨던 그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체험한 그들의 기적입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은 부모 세대가 한 기적이거든요. 경험을 한 기적인데 그 기적은 간접 경험이죠.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들은 기적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2절과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것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3절에서도 큰 시험, 큰 이적,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기적은 이 세대가 직접 경험한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 기적을 다 들었어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출애굽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어 주신 그것도 그들이 들었고, 그게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그들에게 행하고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광야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걸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역설적으로 표현된 게 4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깨닫는 마음, 두 번째는 보는 눈, 세 번째는 듣는 귀. 이것이 다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선조들 여기까지 모압 땅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광야의 기적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 광야 기적은 바로 이 언약을 맺은 그 세대들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광야 기적은 뭐가 있었을까? 여기에 5절에 보시면은 광야 기적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다 기적이라 그 말이죠.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그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읽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근데 그들이 농사 지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농사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으셔서 갈증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을 누가 체험했는가?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는가? 그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적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6절 그 부분입니다. 6절, 이것 때문에 그들의 기적을 주신 거예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끌고 오셨구나.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먹는 문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더라 이 말.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큰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리라. 안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함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리라. 안 그래요. 믿음의 출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쪽에 남곡동 들어가는 입구에 남부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학선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그 개척교회에서 잠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침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래서 남곡동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신칠동이 이쪽에 청계천 복개공사, 지금 이제 다 뜯어냈습니다만은 복개공사 할 때 그 청계천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실어서 갖다 퍼부은 곳이 그 남곡동입니다. 그 좁은 골짜기에 그 당시에 1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쭉 이렇게 신방을 다니시다가 어느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다. 몰려서 뭘 하냐면 다 누워 계셔. 왜 누워 계시느냐면 침 맞으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침을 놓으면 침이 그렇게 잘 들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야, 기가 막히다. 입이 돌아간 분이 왔어요. 구안화사에 걸려가지고 입이 싹 돌아갔는데 그 목사님 몇 번 침을 놓으니까 입이 제대로 돌아오더라고. 야, 침이 참 기가 막히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은 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남곡동 들어가는 바로 입구 2층에 있었습니다. 이게 주일날이 되면 새로운 성도들이 와요. 와서 막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 달이나 두 달쯤 되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병원에서도 퇴원하면 더 이상 병원 안 가는데 뭐 이렇게 교회는 자꾸 오라고 그러느냐고.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구나. 침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치유를 받는 거하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에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는. 이게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바빴는데 무슨 뭐가 있어요. 오합지졸이거든요.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기 헤스본 왕, 그 다음에 바산 왕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기적이거든요. 기적. 이 기적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난 과거를 기억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 이걸 언급하고 있을까? 앞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요.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살아야 할 그 미래가 만만치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이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기적으로 일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미래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히스토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래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주년 살림 선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6년 동안에 하나님의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대 들어가서 새롭게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세대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9절입니다.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바로 이 두 가지 역사 속에서, 애굽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너희의 앞길이 잘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9절의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의 시내산의 언약을 받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서 모압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시내산 언약과 다르게 왜 저주에 대한 부분이 첨가가 됐을까? 바로 복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저주는 하나님의 노판심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잔소리가 많아지죠. 왜 그래요? 잔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잔소리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면서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이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잘 된다, 형통한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